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아멘.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여기에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7편 20절 말씀대로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죄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예배 민주화를 시키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배란 단어가 어디에서 출발이 되면 창세기 22장에서 예배란 단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란 말뜻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는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장면에서부터 예배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려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시작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아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의 기가 막힌 현상에부터 예배라는 단어가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샤란 뜻을 통해서 예배의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데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안디옥교를 개척하게 된 다음에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직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우리가 주를 섬긴다고 하는 그 뜻의 내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섬기는 최고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원에서 목사끼리 모여가지고 뭐하냐 이렇게 하는데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행복한 목사
3위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배를 누구보다도 많이 드리잖아요. 제가 이준남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이 대표장으로서 항상 오실 때마다 저보다 먼저 예배 자리에 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 예배의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엄청 힘든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한 주간 동안 집회에 참석하면 집에 돌아가시면 몸살이 났다고 연락이 와요. 그게 예배의 생활화. 우리처럼 일이 백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한 달에 4주 동안 집회를 해도 한 번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세운 강사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오늘 그 최성림 목사님이 오실 때 저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 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저는 항상 예배자에 나올 때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저도 최승리 목사님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더래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모든 일에 대해서 그 계명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이 저의 신비에 확 꽂혀서 그대로 된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할 때 기도하잖아요. 시편 107편 19절에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근심중에 부르짖으매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예배의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의식하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손과 발 행함으로 옮기는 데는 더 큰 믿음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데까지는 걸림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처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몇 번 간증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태평사동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주신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항상 그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생각과 동떨어진 데서 있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인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고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근데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의 가치관이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를 여길 뿐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것을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모든 것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처음으로 신앙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가 살기를 작정했다는. 그래서 그가 로마서 1장 1절의 4절 말씀을 보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을 쓰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고백하였고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의 용생을 얻는 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300번 이상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두 번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풍광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낳은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자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말씀하신 말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10분 89분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가장 정확하게 세심하게 기록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건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맨날 집회를 가면 맨날 이 설교만 하는데 왜 한 목사는 저 설교 준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다음에 너는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얘기만 하라고 해서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무슨 설교 많이 했는데 저를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닌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북쪽 가이사랴 빌보 지방에 가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물어봤어요.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 가이사랴 빌보 지역이 가장 아름답더라. 거기에 가서 제자들이가 물은 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할 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 신앙 고백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할 때 우리의 신분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국적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시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 신대방역 앞에 있는데 거기 앞에 있으면 주일날 저녁에 술이 과하게 취한 사람들이 와 저를 이렇게 만져 등을 뚝뚝 두드리면서 외국에 와서 고생이 많지. 그렇게 얘기를 내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믿지를 않아. 그래서 자기가 나를 취직시켜주고 싶다는 거야. 왜 하나님 제가 동남아 사람처럼 만들었냐면 이제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내가 태국 갔을 때 아무도 나한테 여권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가서 집회를 흑인들 앞에 70번을 넘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도 이제 얼굴 시커먼 사람이 금방 더 타요. 난 거기에서 몇 년만 살면 흑인 된다고 하더라, 선교사님.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도 만든 것도 참 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틱이라고 했대, 틱이 혼혈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중국적인데 뭐 태국이나 그 필리핀 국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좋은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면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한 100만 배 좋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저를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하더니 그래 하나님 자녀 중에서 또 주님의 제자로 뽑은 거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12제자를 뽑으신 거예요. 저도 뽑혔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근데 저도 우리 교단에서 임원을 5년 동안 제가 제일 젊은 목사랑 목사고시 대상자 그 면접을 제가 5년 동안 봤다니까요. 항상 물어봐. 이게 교단에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방언기도 하냐고 물어봐. 방언기도 못하면 목사 안수 못 받아요. 순복음교회는 조장되는 조건도 방언기도 못하면 못 받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물어봐. 방언기도 하냐고. 그런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순복음 신학교 안 나오고 남자 전도사는 손을 번쩍 들더라고. 학교 어디 나왔냐니까 이게 유튜브 중계하기 때문에 워낙 여기 대구 그 영남 지역에 있는 학교 나 당연히 못하지. 교수들이 안 가르치는데 그래가지고 못하니.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성령 세례 받아야지 나타나는 외적인 표적 중에 한 가지가 방언 기도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저희가 다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갈라져 있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을 와서 예루살렘에 우구하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저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의 난국 방언을 듣게 되니 어찌 됨이냐. 우린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부르길리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란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다 근데 유대인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3장, 12장에는 그 대신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알아들을 수.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를 하면 저한테도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걸 왜 성경에 써있잖아. 알아듣는 자가 없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그게 통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것은 대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짐바브웨 가서 처음 갔을 때 흑인들 보니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여자하고 남자 이게 흑인들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머리가 다 가발 쓴 거예요. 거기 있을 때는 다 머리에 빡 깎고 있다니까요. 그 여자가 남자가 구분하려면 가슴을 보면 알아.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래가지고 그 설교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 안수기도 해주라는데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뭐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 남아공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언어가 12개예요. 자기들끼리 통역한다니까. 그런데 무슨 어떻게 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나를 찾아온 거야. 자기가 그 레니 목사인데 교회를 건축하려고 벽돌을 짓고 있었대. 그런데 그들의 언어로 들려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그 통역 분영 목사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저는 돈은 없어도 물질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면 담대히 선포한 거예요. 6개월 있다 가니까 교회 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5가지 사역을 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가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 가운데서도 또 봉사로 부른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또 부른 거예요. 일반 목사님들은 저만 보면 왜 목회나 열심히 하지 왜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역을 하느냐고 하는데 저는 그게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단체에서 조이식 목사님이라고 양평에서 3번째 큰 교회를 해요. 그분이 처음에 내가 오라갈 때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하는 일을 보고 부산에요. 그분은 우리 단체는 국민일보 광고 내기 때문에 20만 원씩 내요. 20만 원 내고 왕복 11시간이에요. 부산에 와서 6월 말에 내가 또 부르니까 온다는 거야. 20만 원 내고 왕복 11시간 하고 설교 40분 하고 가요. 3주 전에 남경산 기도원에 20만 원 내고 왕복 몇 시간인 줄 알아요? 부산보다 더 멀 때 남경산 기도원 12시간 운전하고 왕복하면서 설교 40분 하고 갔다니까요. 이게 봉사의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안 해. 요즘은요 대사에서 부른다니까. 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죠. 제가 왜 아프리카 3번 갔는데 한 번 갔다 와서 치아를 8개 뽑아가 난 절대 아프리카 가지 않으리라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2번째 선교사님이 짐바브웨에서 연합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표로 나를 강사를 초청합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어요. 355장 부름받아 나서니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근데 요즘 신학생들 대사에서 불러 부름받아 나서니면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시골은 안 간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가잖아요. 아니 2만 킬로 떨어진 짐바브웨에 가는데 왜 못 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근데 이 봉사 생활하면 욕을 무지하게 얻어먹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까 그 최승리 목사님이 얘기한 것은 육신적인 복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 땅 부자만 계시니까 아멘 소리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들 신령한 분들이라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신령한 분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 이루고 하시라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 선지자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사도와 선지자는 봉사의 역할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준남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렇게 사역하는 분 우리나라에 10명도 안 돼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준남 목사님 사역하는 걸 보고 내가 대전까지 찾아갔어요. 식사 대접한다고. 그렇게 소중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하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저분이 얼마나 욕을 먹으면서 하는 건데 가끔가다 저한테도 연락 와요. 이준남 목사님하고 관계하지 말라고. 내가 막 뭐라고 해 혼내켜요. 아니 이준남 목사님 사역을 하냐고. 그분이 그쪽 영역으로 불러서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분도요 자비라고 그래요. 돈 안 줘 누가.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가다 주죠. 저도 아멘. 제 돈 써가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보너스 줘요. 1년에 한 번씩. 한 번 줄 때 하나님이 줄 때는 1, 200 주는 게 아니라 최하 2천만 원 이상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일을 하지. 제가 뭐 돈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사역을 올해 제가 쓴 것만 해도 6월달 지나지 않았는데도 1,000만 원 넘게 썼어요. 작년에 2천만 원 넘게 썼어요. 그 돈을 누가 내? 하나님이 다 준다니까요. 아멘. 누군가를 통해서 월급도 주지만 보너스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우리가 욕을 먹냐면 사도와 선지자는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잠언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 그래서 우리는 귀에 사탕 발림 소리는 안 한다니까요.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사도들 은혜를 받은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도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달러 그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그때 대제사장 특히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면망 있는 가말레온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스승이 가말레온 선생님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때 그분이 신령하지는 않지만 이런 땅에 속한 지혜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8절에 39절 말씀을 보면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의 뜻으로 났으면 무너지겠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저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겠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일까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 사역하는 분들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쪽 영역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이준남 목사님 존경한다고 하면 아이고 그렇게 한 저는 하나님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보는 선명한 기준에 대해서 정해져 있다니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그래서 저분이 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역 얘기를 하는 거 저도 이 일을 15년째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 보면 사람의 연수가 자기 집안 식구에 자기 집안 식구. 저는 이 사역하면서 15년 동안 스님들이 나 욕한 적 없어요. 신천지가 나 욕한 적 없다니까요. 같은 동역자들이 욕해. 자기하고 틀린 사역을 한다. 인적으로 해야지. 하나님도 우리를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라고 말씀. 근데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존경하는 목사 누구냐? 나 이준남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랑한다. 내 주변에 이런 목사님도 계신다고. 왜? 하나님이 볼 때는 이준남 목사님 사역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남 목사님 사역을 하면 할수록 동역자들을 붙이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준남 목사님 뵐 때랑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퀄리티가 틀려졌어. 그게 하나님께 붙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그 이준남 목사님 만난 거 보기를 하나님 직접 일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곧바로 사역을 했지만 아무도 제자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 동안 우리 주님을 독대하고 고향 다수에 7년째 있을 때 때가 참에 믿음의 사람 바나바를 보내서 협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우리 대표장 목사님 만난 거 참 복인 줄 아시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이게 혼자서 하는 게 이 우리 위의 세대는 실력만 있고 능력만 있고 인지도만 있으면 불러서 부흥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개인 집회를 안 하고 연합 집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도 왜 개인 집회를 안 하면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개인 집회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연합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원을 이렇게 매달 2번씩 전국을 돌면서 하다 보면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 그런데도 왜 최선을 다해서 아니 사람들 많으면 나 같은 사람 부르겠어요. 자기들끼리 하지. 우리 기도원도 와서 사람이 없다. 목사님 우리가 사람 많으면 코로나 오기 전 같으면 목사님 안 부른다고 자체 성령하고 말지. 응? 누가 불러서 아유 없을 때 부르는 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셔. 그래도 우리가 가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원이 있어야지 교회도 성장이 되는 거예요. 같이 동반 성장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있는 거지. 가서 우리가 이루를 주지 않고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원장님 혼자 힘 떨어지면 기도원 간판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이 진짜 하나님 보기시기에 좋은 거예요. 제가 이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코로나 처음 생겼을 때 아주 언론은 그때 탓이야 됐는데 나만 빼고 다른 사람만 이름이 등장하더라고요. 그 인천의 무슨 구에 떠들썩하게 났던 게 있잖아요. 교회가. 그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설교하러 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시간이 그때는 입 딱딱 아무 얘기도 안 했지. 설교하러 오라고 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앞에 5명 찬양인도 하는 목사님들 다 코로나 환자야. 사회본 목사님도 코로나 환자. 나 갈 때 똥 먹으러 준 사모님도 코로나 환자야. 난리가 난 거야. 시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빨리 거기 갔다 왔지 물어보더니 아유 거기서 뭐 했니? 아유 목사가 뭐 하냐고 설교하고 왔지. 그랬더니 빨리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40만 원 지원받으면서 14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성경은 안 읽으니까 읽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그래서 그거 코로나 끝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은 항상 다르다 가지고 3년 전에 제가 종합검진 받았는데 그 결과 나올 때 동네 병원 소견서를 써준다면 빨리 대학병원 가라고 하더라고요. 가자마자 잡혀가지고 그 다음날 수술한 거예요. 안 한다고 하니까 죽는다는 거야. 그 친구가 의사가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 여기 교수님이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난 별 할 마음도 없는데 내가 바꿔줄 테니까 통화 좀 한번. 한참 통화하더니 나를 바꿔준다. 금천아 너 태어나면 너 죽어. 그래서 응급으로 그 다음날 수술한 거예요. 내가 중환자실에 묶어놓은 거야. 그거 다 터진다고. 그런데 내가 가장 힘든 게 수술해서 아픈 게 아니라 기저귀를 채워놨어. 그냥 쌀에. 나는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역 안 했던 거 몇 배로 하겠습니다. 그때뿐이지. 건강이 회복되니까 안 하고 싶어. 근데 어느 날 일어났는데 왼쪽 눈이 실명이 된 거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실명이 됐는데. 병원에 가서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돼. 안과 교수님이 현대의학으로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칠 겁니다. 내가 담대하게 얘기를 하니까 직업이 뭐냐?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들은 말도 안 되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6절 얘기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못 고치니까 내가 은혜 받았던 오살리 기도원에 간 거예요. 가서 예배에 참석하는데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줘요. 그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10편 30편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그게 믿음이 생성이 나서 갈 때는 이렇게 하고 갔지만 내려올 때는 두 눈 뜨고 내려왔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또 나를 부르면
목사님이 가보신 산청 큰 십자가 기도. 거기에서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을 이렇게 신비에 새긴 거예요.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판짜기를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나 7천분의 1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일을 하면서 작년 1월 달부터 한 달도 안 쉬고 지금까지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오살리 기도원 가서 제가 오살리 기도원 주광사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뭐 한 두 번 하고 주광사. 한 사람 20번은 넘게 했고 저 24번 설교했다니까요. 오살리 기도원에서요 자체 성회할 때 3번 불려갔어요. 그때는 강사로도 줘요. 45만 원. 원래 50만 원 주는 건데 부가세 10% 5만 원 띄고 45만 원 준다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내가 강사로는 많이 했지만 우리 예수새생명 부흥협의회 이름으로 집회를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년 1월 달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잡으려고 이태희 목사님하고 한덕기 목사님을 곤지암에 그 집회를 잡은 그때도요 우리가 밥 다 해먹고 광고 내고 해가지고 한 400만 원 넘게 썼어요. 그때가 적자를 제일 많이 냈다니까. 햄이 걷어놓은 거 다 썼어. 내가 따로 100만 원 낸 것도 다 쓰고. 근데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물이 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감덕기 목사님한테 내가 오살리 기도 집회 좀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날따라 한덕기 목사님 앞에서 점심 먹는데 사람 많이 왔는데 안 앉아요. 내가 옆에 딱 앉은 거야. 내가 식사 끝나고 할 얘기 좀 있다고 하니까 또 저녁 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간대에 여의도에서 이용원 목사님 불러가지고 얼른 가봐야 되는데 그 설교를 나한테 하라고. 할 시간이 없죠. 얘기는 나는 그 집회 좀 잡아보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냐 지금 얘기하래. 자기 바쁘니까. 그래서 내가 오살리 기도원 집회 좀 하고 싶다고 하니까 돈이 이제 하고 있다고. 얼마였니? 1,000만 원 있어요. 내가 집회 오살리 기도원 집회 한다고 1,000만 원 마련하는 거 있다고. 그래? 그 수첩을 딱 꺼내더니 8월 달하고 11월 달에는 어떤 거 할 거냐. 그래 8월 달에 한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그걸 추천서를 써가지고 원장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곤지하면서 집회하다 말고 목요일날 새벽까지 갔어. 원장님 만나려고. 약속신 거였는데 3시간 늦게 온 거야. 누가 손님 찾아와 식사하고 오느라고. 그래가지고 그 원서를 내니까 설교 몇 번 해봤냐고 물어보고 그때 한 20번 해본 거예요. 20번. 내가 김원철 목사님 저를 왜 하냐면 제가 12년 전에 설교를 하러 간 거예요. 그때 그 분이 원장님한테인데 설교 끝나니까 비서시켜 나 좀 오라고 하더라고요. 설교를 지금이야 간증이 나지 옛날에는 그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부르더니 성경 몇 번 읽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좀 읽었다고 하니까 설교를 좀 신기하게 한대. 칭찬해 주시면서 자기가 뭐 도와줄 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나 금요철에 한 번만 세워주세요. 12년 지났는데 한 번도 안 세워. 그 대신 자체 성리할 때 3번 부른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작년에 한 거예요. 8월 달에. 우리같이 적은 자한테 사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정강 목사님 대성전에서 하고 우린 예루살렘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사람 100명도 안 온다는 거야. 저희 다 가지. 우리는요 최고 적게 보였을 때 200명 넘게 모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정산할 때 원장님이 올 4월 달에 대성전에서 하라고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한 거라니까. 그리고 내가 해가지고 9월 4일부터 또 하는 거예요. 원래는 8.15 성에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 여의도에서 한다고. 그래서 내가 밀려가 9월 4일. 원래 큰 단체도 그 목사님 단체가 우리나라 제일 큰 단체예요. 동아 그 봉사회가.
거기서도 1년에 한 번밖에 못해요. 그런데 우리 단체는 적어도 2번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들어 쓰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니까 큰 일도 막. 난 이준남 목사님 밥 한 번 잘 사가지고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니까. 내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설교해보는 게 꿈이에요. 은혜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술을 고려했을 때 술꾼으로 거기 가는 거예요. 20년 전에. 거기서 술을 끊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OT 가면 하늘산 기도원 근데 이준남 목사님이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내가 웬만해서는 내가 설교 세워달라고 잘 안 해요. 목사님, 나 한 번만 세워줘.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나 한 번만 세워달라고. 그런데 흔쾌히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무슨 사정이 있어도 못하니까 나한테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거기 총무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올 2월 달에 했는데 그 총무 목사님이 2번이나 연락이 왔어요. 그 집회 좀 해달라고. 그런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못한 거야. 진짜로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다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연락이 온 거야. 세 번째 거. 이번에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주간에 월요일 날부터 수요일 날까지 부산에서 집회를 해요. 근데 내가 화요일 날까지 하고 사무총장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설교 좀 하라고. 그래서 맡기고 내가 이번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준남 목사님 안 오시면 저 하늘산 기도는 설교 못한다니까요. 저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연합 집회도 하고 개인 집회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적은 기도원에 심지어 한 명 있는 데에서도 올해 2번 집회해봤어요. 그 한 명 있는 데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기도원 한 명 살리려고 하는 거야. 한 명 살리려고. 많은 사람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예비되는 죽으려고 하는 사람. 여기 기도원에서 예배가 끝나고 내려가서 죽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한 번 은혜 받고 새 사람을 되어서 제2인,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준남 목사님도 우리 기도원 사람 누가 있어? 없잖아요. 그래도 흔쾌히 저 혼자만 있어도 와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십니다. 나도 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한 명만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많고 적군을 통해서 사도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을 앞당겨서 이 세상과 동시에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삶을 용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자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저희가 사도들로 인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집에서 떡을 떼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서가 부르고 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되면 1번부터 10번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을 고맙고 감사한데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복음성과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